우리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 연합해서 수요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찬송가 356장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통일 찬송가는 396장입니다.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찬송 들으리니 그 거룩하고 크신 영광 멀리 퍼지네.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회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큰 죄에 빠져 종된 백성 놓아주시고 그 영광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영의 원수이기 힘을 누가 주시랴. 그 악한 마귀 정복하니 구주 예수라.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사망 복동 명태하사 새 사람 되고 새 힘을 주사 승리 생활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우리 예배 전에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올해 2019년에 불신자를 중심으로 하는 새생명운동과 말씀운동, 제자운동이 본격화되게 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확인하게 하시고 이를 위해서 나를 부르셨고 찾아내야 될 한 사람이 있다. 또 크고 은밀한 일을 볼 수 있는 영혼을 열어달라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 한 해를 시작하며 특별히 불신자 생명운동과 불신자들과 중심으로 진행되는 말씀운동, 또 불신자들과 함께하는 제자운동을 놓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나를 부르셨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찾아야 될 한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또한 특별히 이를 위해서 크고 은밀한 일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옵소서. 오늘도 수요일 8시 30분 예배로 모였습니다. 오늘도 저희들과 말씀을 허락하시며 이 말씀이 살아서 성취되는 역사를 보게 하시며 기도의 응답을 보게 하시며 전도와 선교와 또 당대 세계문화의 시간표를 앞당기는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묵상기도 들으심으로 우리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 수요일 8시 30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천천사여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 한 해를 또 시작하게 하셨고 벌써 1월달이 마무리되게 하시며 수요일 8시 30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불신자 제자를 삼을 수 있는 불신자들과 말씀운동을 시작하며 불신자 중심으로 새생명운동이 본격화되어지는 한 해가 되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놓고 예수 사랑교회와 마라나타 미션을 절치를 세우시옵사오니 특별히 오늘도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허락하시며 그 말씀의 성취를 보게 하시며 그 말씀이 기도의 응답으로 연결되며 전도와 선교의 역사로 연결되는 응답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오늘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미국과 한국을 연결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실시간으로 또 화상으로 유튜브로 연결되어 있는 현장마다 하나님이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찬송가 25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도 25장 면류관 벗어서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레오가 되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이름 높아도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오자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하게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리가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통일 찬송가는 82장입니다. 95장 이 찬양 들으신 이후에
송기성 권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와 평안 얼굴 모든 천사도 반비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나아가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그일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성경대로 알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증언할 한 사람을 각 지역마다 나라마다 찾아 세울 수 있기를 소원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의 언약을 당대 성취될 수 있도록 성경의 복음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저희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저희들의 입술을 열어주셨사오니 모든 민족 살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성경의 끝을 보며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외에는 알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외에는 증언하지 않게 하시며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외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하지 않기를 소원하며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화성으로 또한 실시간 유튜브로 예배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들려질 때에 하나님의 계시로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저희들이 알고 믿고 누리며 증언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기만 간구합니다. 상면의 사도행전 8절에 약속하신 대로 성령의 권능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시사 200여개 나라와 2000년 미전도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저희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저희들이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현장에 있든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예수사랑교회와 아버지 마라나타 전직과 또한 각 지역마다 세워진 교회와 또 중직자들과 사역자들과 모든 동력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가 걸어가는 그 모든 길목마다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받을 수 있는 올해 2019년도에 주셨던 말씀대로 불신자 중에 아버지 제자를 찾아 세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불신자 중에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영혼들을 찾아 아버지 구원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중직자들과 사역자들 가정 위에 하나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그 마음의 눈을 열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올해는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여서 당대 세계복음을 함께 이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모든 방해하는 흑암과 저주와 사탄의 세력은 마귀를 멸하시고 승리하신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시켜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예배가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21절인데요. 19장 1절에서 8절까지를 우리 김윤옥 권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공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자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한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오른쪽 머리밭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갈멜산 위의 승리와 로뎀나무 아래의 절망입니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갈멜산 위의 승리와 로뎀나무 아래의 절망이라는 제목으로 또 하나님의 중요한 음성 듣기를 소원합니다. 크고 은밀한 일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소원 속으로 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언약의 말씀을 확실하게 붙들고 누리는 최고의 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지금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시며 마태복음 24장 14절을 성취하고 계시는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갈멜산 위의 승리와 로뎀나무 아래의 절망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19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봐야 될 장면이 18장을 한번 펴보시길 바랍니다.
18장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사람 한 명이 나옵니다. 18장 13절에 보면 엘리야 시대 때 함께 뛰었던 선지자 중에 한 명이 오바댜인데, 오바댜는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인을 50인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께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오바댜의 만남이 먼저 생깁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지요. 내가 이제 아합 왕에게 내 모습을 보여주겠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겠다라고 15절에 이야기합니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모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나니 내가 오늘날 아합에게 보이리라. 그때 16절에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고 구합니다. 그때 이제 아합 왕과 엘리야가 이제 만나는 장면이 이제 나옵니다. 그때 아합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야 너희냐? 제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비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쫓았습니다. 하나님이 사실은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극심한 가뭄이 임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이기 위해서 중요한 시간표를 하나님이 허락합니다. 그때 19절에 보니까 그런즉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인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인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사실은 이제 드디어 그 유명한 갈멜산에서의 바알 선지자 450인, 아세라 선지자 400인과의 싸움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본문 뒤쪽을 보면 죽일 때 보면 바알의 선지자 450인이 나오고 아세라 선지자 400인의 이야기는 뒤에 사실은 빠져 있어요. 20절에 보면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보내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았더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자, 아직도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 신상, 바알 신 사이에서 어느 쪽이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인가,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에게 오는 극심한 가뭄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와 하나님께도 기도를 했을 겁니다. 굉장히 많이 매달렸을 겁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게 극심한 가뭄이 수년 동안 계속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러나 응답하지 않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바알 왕을 섬기려고 하는 쪽으로 더 사실은 많이 치우쳐져 버렸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또 당대 세계복음화의 완성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흔들릴 때가 올 수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 극심한 가뭄과 같은 극심하게 내게 많은 고통, 영적인 고통이 올 때, 정신적인 고통이 올 때, 또 환경적으로 육신적인 고통이 올 때 거기에 중요한 계획을 찾아야 돼요. 근데 그 극심한 고통들이 계속되고 있을 때 사실은 이 언약을 놓쳐버리고 불신앙하는 때가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사실과 진실은 다르다. 지나가는 말로 한 것 같은데요. 의미는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이라는 것은 뭐냐? 눈에 보이는 상황 현실입니다. 근데 진실하고는 다르다. 우리가 말하는 영적 사실하고 영적인 하나님의 소원하고는 달라요. 이게 뭐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처참하게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십자가에서 정령 죽은 것은 사실입니다. 현실이요, 상황이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그리스도라고 불리고 메시아라고 불리는 저 사람이 십자가에서 저렇게 비참하게 죽었지? 비참하게 죽은 것은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근데 진실은 아니에요. 사탄의 세력이 완전히 박살난 것입니다. 영적인 실제적인 사실은 뭐냐? 완전히 저주의 세력들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이제는 열리게 되는 거라니까. 죄와 저주가 해방되는 길이 열리고 사탄의 권세가 깨뜨리고 승리하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스데반이 복음 전하다가 돌 맞아서 죽었습니다. 죽으면 안 되잖아요. 스데반이 구약 성경을 훑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하면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이 꼬꾸라지고 회개를 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잖아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비참하게 돌 맞고 죽었다니까. 아마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럴 수가 있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어떻게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면 역사가 일어나고 뒤집어지고 회개하는 은혜가 임해야 되는데 왜 스데반 집사가 그 귀중한 7 지사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돌 맞아서 비참하게 죽었을까? 그러나 놀랍게도 그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 겉옷을 딱 치고 증인으로 서 있었던 핍박자 사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시대를 살리는 전도자로 완전히 뛰기 시작했고, 스데반의 환란을 인하여 예루살렘에만 집중하고 3천 제자, 남자만 5천, 남녀의 큰 무리,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오는 거에 기뻐하고 안주하고 있었던 초대교회가 이제는 안디옥 교회가 시작되는 출발점이 되게 만들었던 응답이 스데반의 죽음이요. 그래서 어떤 사실을 보고 현실을 보고 사실은 정확한 것을 직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만 가지고 눈에 보이는 사실만 딱 가지고 영적인 진실,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을 못 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예레미야가 시대들에 갇혀 있는 것은 상황과 현실입니다. 그리고 사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진실, 정말로 하나님이 행하기를 원하는 크고 은밀한 일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오늘도 왜 제목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갈멜산의 승리와 갈멜산 위에서의 승리와 로뎀나무 아래에서의 절망이라고 했냐, 굉장히 극과 극으로 대비됩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는 내 인생에 가장 잘 나가던 시대는 언제였습니까? 그리고 가장 내 인생에 절망 가운데 비참함 속에 있었던 시기는 언제입니까? 혹시 지금이 가장 잘 나가고 있는 시기입니까? 또 반대로 지금이 가장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선지자가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부르짖는 시간표처럼 가장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그런데 똑똑히 알아야 됩니다. 두 가지가 다 사실은 허상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는데, 눈에 보이는 모든 허상을 가지고 실상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승리도 허상이고 이 땅에서의 승리도 허상이고 이 땅에서의 절망도 허상입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살릴 것입니다. 내 자녀 한 명 변화시키기도 쉽지 않고 한 도시 살리기도 쉽지 않은데, 한 나라도 아니라 200개 나라가 살아나고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가 살아나는 언약을 지었다면 얼마나 많은 우리를 미혹하고 혼동케 하고 흔들리게 만들 허상들이 우리를 속이겠는가 한번 보십시오. 현장 나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전부 다 꼬꾸라지고 무당이 회개하고 막 안 걸린 사람이 낫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이렇게 해서 전도운동의 역사를 이렇게 가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계획과 뜻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이걸 사실 이 시대의 엘리야와 같은 우리들에게 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언약을 붙잡은 것이 뭐냐, 이걸 깨닫게 하려고 사실은 왕상 18장과 19장 두 개를 가지고 극심한 대비를 주는 겁니다. 갈멜산 위에서 어마어마한 승리를 갖다가 치닫게 만들고 곧바로 로뎀나무 아래에서 가장 비참한 절망을 맛보게 만들었는가,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진짜 행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 이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행하려고 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그게 19장 후반절에 나오는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이 있다. 자꾸 엘리야는 나밖에 남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조금 이따가 이제 본문을 보면서 설명하겠지만 자꾸 나 혼자밖에 없다고 그래요.
결국은 극심한 절망일 때가 언제냐? 가장 나 자신에게 매여 있을 때, 나 자신,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상태 중심이 될 때마다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들도 그런 이야기를 했죠. 절망하려면 완전히 절망해야 돼요. 무너지려면 완전히 무너져야 되니까. 선조경제도 망하려면 쫄딱 망해야 된다 그렇게 저번에 이야기하는데 그렇습니다. 완전하게 절망 상태인 나를 알아야 된다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죄송합니다. 원래 아니었다니까. 제가 늘 강조하는 우리는 원래 아니고 원래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절망밖에 없는 존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래요. 그러니까 나에 대한 모든 기대와 소망은 없애야 된다니까. 완전히 전적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상태구나. 죽었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 나의 영혼과 나의 생각과 나의 상태를 가지고는 이 일을 이룰 수는 없는 거구나. 완전한 나의 비참함, 나의 현실을 똑똑하게 목도하게 만드는 겁니다. 사실은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엄청난 고백을 하고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겠다 그러는데 절대로 달리면 안 됩니다라고 아직도 땅의 일을 생각하고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것 가지고는 장차 이 언약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철저하게 가장 신뢰하는 제자 중에 제자인 베드로를 완전히 절망 가운데로 완전히 그냥 절벽 낭떠러지 나라 가운데로 떨어뜨려 버린 겁니다. 너는 원래 아니야. 예수님께 칭찬을 받고 내게 뭔가 응답이 오고 내게 말씀 성취가 오고 기도 응답이 오고 전도와 선교 역사가 일어나고 제자들이 일어날 때가 가장 위험할 때요. 그때가 나의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나의 자만과 아집과 내 틀과 내 계획, 내 뜻대로 모든 것들을 진행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예레미야 33장 1절에 9절에 하나님이 직접 일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걸 지어서 성취한다. 만들어서 성취하기를 원합니다. 내 이름이 여호와라는 것이 드러나기를 원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완전히 살리는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맞다면 완전히 우리를 로뎀나무 아래 상태로 절망 가운데로 우리를 떨어뜨려 놓으실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연초에 원단 메시지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우리를 완전하게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새롭게 회복시키고 어떻게 지어서 성취하시는가 그걸 보게 만드실 거다. 완전한 절망이라는 표현은 불신앙이 아닙니다. 나 자신의 무능과 나 자신의 추악함과 더러움, 나의 힘으로 나의 능으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전적으로 오직 여호와만 앙망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음을 깨닫게 만들어 놓고 진짜 계획을 성취시키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게 항상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자, 다시 왕상 18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23절에 보세요. 왕상 18장 23절에 그런즉 두 송아지를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저희는 한 송아지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놓지 말며 나도 한 송아지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놓지 말고 너희는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불러라. 나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려니 이에 불러 응답하신 신 그가 진짜 신이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다. 와 그래. 진짜 바알신이 참신이냐 여호와가 참신이냐 대결해보자. 이 정도 대단했던 사람이 누구냐? 엘리야입니다. 그것도 호롤단신으로 딱 나아가서 막말로 말하면 아합 왕과 850명의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과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갈멜산에서 맞짱을 뜬 사람이 누구냐? 엘리야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에도 보면 변화산상에서 모세가 나타났고 또 한 명이 누구냐? 엘리야도 나타났습니다. 그 변화산상에서 율법과 선지자, 율법을 받았던 모세와 선지자 중에 선지자로 불리는 사람이 누구냐? 사실은 엘리야입니다.
놀랍게도 물론 모세는 죽었다고 표현은 돼 있기는 하지만 모세의 시체가 찾아지지 않은 걸로 봐서 모세와 엘리야는 회리바람을 타고 사실은 하늘로 바로 올라오게 만들었죠. 사실은 모세와 엘리야는 율법과 선지자의 대표적인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 중에 선지자가 누구냐? 엘리야예요. 근데 엘리야를 비참하게 무너뜨리는 게 뭐냐? 엘리야가 아니요, 참 선지자는. 아무리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고 해도 엘리야는 아니요. 그 모세도 그 대단했던 출애굽의 기적,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수십만, 약 80만 명을 이끌고 나왔던 모세도 아니라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을 보고를 딱 듣고 민수기 14장에 백성들 앞에 딱 엎드릴 수밖에 없이 연약한 자가 누구냐? 모세라는 거예요.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마태복음 17장 9절에 오직 예수만 남았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만 남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는 작업은 뭐냐? 절망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모든 우리를 향한 기대와 소망을 다 내려놓고 오직 우리의 모든 기대와 소망과 믿음과 오직 갈망할 수 있는 은혜는 한 분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절망합니까? 왜 남편 때문에 절망합니까? 왜 아내 때문에 절망합니까? 왜 자녀들 때문에 절망합니까? 원래 기대를 하면 안 돼. 이 말은 좀 이상하게 보면 아이고 남편에 대해서 신경 끄고 자녀도 신경 끄고 살아야 되겠다. 그렇지, 몇 년 살아보니까 권태기도 오고 아이고 꼴보기 싫은 남편 자녀들. 그렇지, 그 말이 아니요. 어떤 사람은 나와 및 복음을 위해 아비나 아내나 전토나 이걸 배우는 자는 100배의 축복을 받는다니까 할렐루야. 아이고 안 그래도 꼴보기 싫었던 내 남편 버리겠습니다. 꼴보기 싫었던 내 아내 버리겠습니다. 근데 그 말은 그 말이 아니라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아끼고 좋은 남편과 아내를 복음 때문에 버릴 수 있냐 이 말이거든요. 너무너무 싫어하는 남편을 버리는 거는 누구나 다 버리고 싶어하지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말은 거꾸로 해서 가면 너무너무 싫어하는 남편은 한 3명대 데리고 살 수 있겠냐 복음을 위해 이 말이요. 그럼 아멘 할 수 있습니까? 꼴보기 싫은 남편을 3명이나 더 데리고 살아라고? 우와, 해석을 잘해야 되는 거거든. 자, 다시 들어가면요 26절을 보세요. 저희가 그 받은 송아지를 취하여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가로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저희가 그 쌓은 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근데 뛰노는 게 아니라 막 발작을 발악을 하는 겁니다. 불 떨어지도록. 그런데 이 바알은 누굽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에 의해서 머리가 박살나게 될 사탄이거든. 바알이란 이름으로 역사하고 있는 사탄 마귀요. 근데 감히 지금 여호와 앞에서 역사할 수 있냐? 없는 거죠. 27절에 오정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저희를 조롱하여 가로되 어느 정도로 이 엘리야가 대단했냐면 조롱을 했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라. 저는 신인지 묵상하고 있는지 혹 잠깐 나갔는지 혹 길에 행하는지 혹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이냐. 좀 깨워봐라 너희 신. 바알신이 잠자냐? 왜 이렇게 불도 안 떨어지느냐? 이 정도 대단했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28절에 이에 저희가 큰 소리로 부르고 그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 몸을 상하게 하더라. 유튜브에서 제가 확인했는데 중남미 완전히 밀림 쪽이나 동남아시아 완전히 우상숭배가 극심한 나라에 보면 이런 칼하고 창으로요 막 입안을 뚫고 살을 뚫는데 그 하루 동안에는 아무리 찔러도 이 얼마나 귀신들이 강하게 역사하는데 피가 한 방울도 안 나요. 막 칼을 찔러가지고 통과를 시키고 막 수많은 칼을 갖다가 몸에다가 찔러놨는데도 피 한 방울도 안 흐르게 하는 날이 있다니까. 사단이 이렇게 발악하는 거예요. 29절에 이같이 하여 오정이 지나서나 저희가 오히려 진언하여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를 찌를지라도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고 아무 돌아보는 자도 없다다. 그때 30절에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저에게 가까이 오매 제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자 30절에 보세요. 무너졌던 여호와의 단을 갈멜산에서 사실은 다시 이 단을 세우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무너졌던 단을 수축해라. 무너졌던 기도를 회복하고, 무너졌던 믿음을 회복하고, 무너졌던 예배를 회복시켜라. 무너졌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던 너희들의 언약을 새롭게 회복하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31절에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12도를 취하니, 굉장히 의미가 있죠. 12지파를 향해서 12지파를 세우고 10왕이 나오고, 10방의 제사장의 나라요, 선지자의 나라요, 왕의 나라로 세울 언약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겁니다. 이 야곱은 여호와께서 옛적에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신 자들아, 12지파의 조상에 대한 의미까지도 다 희미하게 잃어버린 겁니다. 32절에 제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단을 쌓고 단으로 돌아가며 곡식 종자 2세 알을 용납할 만한 도량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어라. 심지어 그 송아지 위에다가 각을 떠가지고 제물 위에다가 물까지 다 부어버리고 아예 주변에 도랑을 만들어서 물을 가득 채운 거예요. 심지어 34절에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다시 그리하라,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3번이나 물을 갖다 부으라는 거예요. 굉장하죠. 여러분들, 이런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어느 정도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언약을 확신했으면 물을 한 번만 부어도 2번 붓고 3번 부었다는 말은 이게 그냥 불 가지고는 이 송아지의 각 번제단을 태울 수가 없는 불이에요. 사람이 놓는 불을 가지고는 태울 수 없게 만들어 놨다니까.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살리는 언약은 절대로 그 어떤 목사들이 일어나도, 수천 명, 수만 명의 목사들이 일어나도, 수만 개의 교회가 일어나도 성취시킬 수 있는 언약이 아닙니다. 목사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교회가 많이 모여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행하고 지어서 성취해야만 완성되는 거라니까요. 이걸 분명하게 보이는 겁니다. 35절에 물아 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단으로 흐르고 도랑에도 가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36절에 저녁 소제 드릴 때 이르러, 소제라는 말은 곡식 제사를 드리는 제사를 말하는데요,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여기는 야곱이라고 쓰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러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바뀌어진 그 이름,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서 이겼다는 이름, 이 이름도 얼마나 이 야곱이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달려들어서 받았던 이름, 저번에 이야기했죠. 진짜 이긴 게 아니요, 일평생 자기 수준에, 자기 능력에, 자기 머리를 써서 몸부림치고 하나님까지 이기려고 몸부림쳤던 그 야곱을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줘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기게 만드시겠다, 이 언약을 받았던 이름을 사용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신과 내가 주의 종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해주시옵소서. 3가지를 강조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또 내가 하나님의 종임을, 또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일이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성취되고 있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기도 제목을 말합니다. 37절에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저는 저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할렐루야, 사람이 불을 붙여서 태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번제물을 태운 게 아니라 번제물뿐만 아니라 나무와 돌과 흙까지 다 태워버리고 도량에 물까지 다 핥아서 말라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와, 진짜 여호와가 살아계시구나. 그러니까 엎드려서 그제서야, 참 인간이 앞에, 눈앞에 보이는 어떤 역사나 증거가 나오면 야,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도 보면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이야기는 안 나오는데요, 이게 보통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850명을 죽였다고 이야기하는 신학자들도 있고, 여기서는 바알 선지자들에 대한 명칭만 나와 있어서 450명만 죽였다고 하는데, 몇 명 죽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알 아세라의 모든 우상과 흑암 세력,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꺾어버리는 장면이 사실은 여기 나온 겁니다.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다 죽이게 됩니다. 그러면 41절을 보세요. 아합에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올라가서 이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그동안에 완전한 가뭄 가운데 고통받게 했고, 모든 비가 내리고 가뭄이 들게 만드는 주권도 하나님 손에 다 있습니다. 이제 큰 비의 소리가 있습니다. 42절에 이제는 아합이 먹고 마시러 가고, 엘리야가 가멜산 꼭대기에서 이제 땅에 엎드려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얹고, 여러분들 해보세요. 얼굴이 무릎 사이에 안 들어가집니다. 요가를 엄청난 사람 말고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야, 먹구름이 있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7번 다시 가봐라. 7번째 44절에 제가 구하되어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요즘 한국도 미세먼지 때문에 지금 무슨 비가 오는 씨앗 무슨 가루를 뿌려가지고 비가 내리게 만들려고 몸부림칩니다만은, 이 시대에도 사실은요, 손만한 구름, 사람의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바로 44절에 어느 정도로 엘리야가 믿음을 가졌냐? 가로되 올라가 아합에게 구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아직 비가 내리지도 않는데 어느 정도로 믿고 구한 것을 확신하고 있던 엘리야냐? 빨리 비 올 거니까 마차를 갖추고 빨리 내려가소서. 45절에 조급 후에 구름과 바람 사이에 일어나서 하늘이 깜깜하여지고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라.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제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왕 앞에서 달려갔더라. 자, 그리고 오늘 본문 19장입니다. 자, 이 정도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엘리야입니다. 얼마나 담대합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로 담대한 거는 다윗 정도? 골리앗하고 혼자 나가서 맞섰던 대단한 사람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사실은 선지자 중에 선지자다, 엘리야가. 그러나 이 선지자도 결국은 누구냐? 아담의 후손이요. 결국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 있는 사람이고, 죄와 저주 가운데 사단의 권세 아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잠깐 선지자로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임을 하나님은 다시 깨닫게 만듭니다. 왜? 이 상태에서 심지어 850대 1로 싸워서 아예 완전한 승리를 이루고 비가 내리게 만들었을 때 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자, 이제 7천인을 내가 숨겨놨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인 찾아라. 또 왕을 세워라. 그리고 이제 너의 언약의 대를 이어갈 엘리사를 세워라. 왜 이 언약을 이때 주지 않았을까? 이제 이게 오늘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포커스입니다. 18장과 19장 사이에 극심한 대비를 왜 이 엘리야에게 만들었을까?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거라니까요. 자, 1절을 보세요. 19장 1절.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구하니. 근데 여기 1절을 보면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걸로 봐서는 바알 선지자뿐만 아니라 이세벨, 아세라 선지자들까지 완전히 죽였다고 보는 것이 더 사실은 정통하죠. 2절에 보면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자, 2절 보세요.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네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야. 자, 이세벨이라는 여왕, 굉장히 독한 여왕인데, 아합의 아내인데, 3절에 보세요. 갑자기요, 엘리야가 이상해집니다.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에 앉아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좀 이상하지 않나요? 저 같으면 이거 그 이세벨 여왕이 아직도 회개를 안 해?
그러면 다시 이세벨 왕한테 가서 이세벨 분명히 아합 왕도 엘리야를 죽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 그나 같은 사람이 엘리야인데 왜 이세벨 이 한마디에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냐. 이 부분은요 해석들이 많이 잘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제가 좀 찾아보고 해봐도 왜 이렇게 급격하게 갑자기 엘리야가 이렇게 주저앉아 버렸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실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사람마다 굉장히 영향력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담을 넘어뜨릴 때도 이 하와를 통해서 넘어뜨려 버렸고요. 사사 중에 사사라고 불렸던 삼손도 드릴라에 의해서 아예 머리가 깎이고 눈알이 뽑혀가지고 아예 기둥을 무너뜨리게 될 때 한 여자를 통해서 굉장히 쉽게 무너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사실은 이 엘리야에게도 하나님이 허락해서 이세벨이 대단하다라는 것보다는 또 엘리야가 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연약하게 흔들렸느냐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흔들게 해야 될 이유를 가지고요 엘리야를 갖다가 완전히 절망 가운데로 몰아넣어 버렸습니다. 완전히 무너지게 만들어 버렸어요. 자 보세요.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 전가를 받았습니다. 내가 네 안 죽이면 내가 신들에게 벌 위에 벌 받아도 나는 마땅하다. 너 반드시 죽이겠다. 그런데 그 서신 한마디에 그 아합 왕과 850명의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도 담대하게 조롱하면서 승리를 쟁취한 사람이 엘리야인데 기가 막히게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왜 그러냐? 3절에 보니까 이 형편을 보고 아마 엘리야가 생각했던 거하고 완전히 달라진 것 같아요. 상황 현실이. 이쯤 되면 막 아합 왕이 그냥 이 엘리야를 높이고 이스라엘 민족이 와 진짜 선지자 중에 선지자가 엘리야구나 이라고 막 자기를 추앙하고 자기를 떠받들어주고 완전히 뭔가 모든 게 이제 끝났다 이 정도 역사를 보였으면 이제 끝났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것이다 그랬는데 웬걸요 이스라엘 민족도 자기를 갖다가 대단하다고 인정 안 하지 아합 왕도 무릎 꿇을 줄 알았는데 꿇지 않지 심지어 그 아내가 이제는 죽이겠다고 이제 본격적으로 달려드는 하나님 이거 다르잖아요. 갈멜산에서 이 정도 역사 일어나면 완전히 아합 왕도 무릎 꿇고 이스라엘 민족도 무릎 꿇고 이세벨도 무릎 꿇어야 되는데 웬걸? 반대요. 바락을 하고 이제는 죽이겠다고 달려든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하고 현실이 안 맞는 거예요. 자기가 기대한 기대치하고 상황이 다르게 돌아가는 거예요. 언제 낙심한다고요? 자기가 붙잡은 언약과 내 앞에 놓인 상황 현실이 다를 때 언제 염려하고 언제 수단 방법을 씁니까? 이쯤 되면 하나님 응답하고 역사해야 되는데 응답이 늦어지거나 내가 생각한 시간표와 다르게 뭔가가 다른 방향으로 돌아간다고 생각될 때 이때 불신앙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가지고 있던 생각, 기대치와 상황 현실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서 자기 생명을 위해서 이제는 도망갑니다. 완전히 이제는 하나님의 절대주권 아래에서 허락하는 계획이 뭐냐? 크고 은밀한 일이 뭐냐? 하나님 이 상황이 뭡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이 뭡니까? 이걸 못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곧바로 자기 생명을 위해서 도망하는 수준으로 전락돼 버린 거예요. 브엘세바까지 도망갑니다. 그리고는 4절에 사완도 못 따라오게 딱 막아놓고 혼자서 광야로 들어가서 하룻길쯤 행합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한 로덴나무 아래에 이제 앉습니다.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이 말은 뭐냐? 이제 할 만큼 다 했으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합니다. 거꾸로 보세요. 나는 내 열조보다 낫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야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싸워서 이기고 왕 앞에서 맞짱을 떠서 승리한 내가 수많은 열조보다 더 대단했을 거다. 기준이 누굽니까? 죄송합니다마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가지고 자기의 이름과 자기의 위치와 자기의 역할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여기에 집중이 너무 되어 있었어요. 엄격히 말하면 자만과 교만과
아집에 너무너무 멋있는 언약을 선포했지만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합니다. 나 죽여주세요. 그때 5절에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이 특이해요. 그 베드로도요 이제는 거의 이제 감옥에 잡혀가지고 죽기가 다 됐는데 거기서 또 잠들었는데 이 선지자들이 잠을 잘 자는 것 같은데 어쨌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아이고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고 자버린 것 같아요. 그때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불신앙하지 말고 자는 게 낫다. 좀 우습게 말하면 여기서 어떻게 하지 수단 부리고 방법 부리고 대비책 세우려고 머리 쓰지 말고 아이고 이게 지금 현실 상황이 내 뜻과 계획대로 안 된다 싶으면 주무세요. 할렐루야. 에이고 모르겠다고 그냥 잠을 자세요. 차라리 불신앙 할 때사 자는 게 훨씬 나아. 잠자고 있는 베드로 옆구리를 차서 천사가 끄잡아낸 것처럼 이때도 엘리야가 와서 사실은 어루만지며 일어나 먹으라 그럽니다. 6절에 머리맡에 보니까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먹고 마시고 앉아가 일어나야 되는데 다시 또 누웠어요. 그때 7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어라. 네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네가 가야 될 길이 있다 이제.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이때 아합 왕과 이세벨과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무릎 꿇었다면 완전히 엘리야는 그냥 그 나라 이스라엘에서는 그냥 왕 위에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칭송을 받겠지. 이야, 어떤 면에서는 왕보다도 이세벨 왕비보다도 이스라엘에서 더 칭송받고 심지어 여호와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엘리야가 더 칭송받는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겠냐? 아니요. 초대교회에서 순수하게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던 교회가 AD 313년에 로마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를 공인하고 이제는 아예 지상 위로 교회가 딱 올라오고 로마의 국교로 공인되고 나니까 중세 천년은 완전히 변질됐거든요. 엘리야가 만약에 아합 왕과 이세벨 왕과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완전히 칭송을 받는 선지자로 딱 세워졌다면 완전히 변질됐을 겁니다.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 숭배자가 아니라 아예 우상처럼 칭송을 받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갈멜산에서 보였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이제 진짜 일을 행하기 위해서 이세벨에 의해서 도망칠 수밖에 없는 나약함도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갈멜산에 승리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고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완전히 쪼그라 들어가지고 자기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도망치듯이 도망가버리게 만드는 절망과 나약함을 허락한 것도 하나님이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 담대함과 그 절망 상태를 두 가지를 같이 주셨냐? 내가 누군지를 깨달아야 돼. 네가 누구냐?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에게도 물었죠. 하나님의 대리 통치권을 가지고 모든 에덴 동산을 통치하고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줄 수 있는 완벽한 조건에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주어놨더니 이제는 하나님하고 똑같아지려고 하는 자리에 대적했을 때 완전히 떨어뜨렸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너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이루기 위한 언약을 이루어 나가는 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성경 66권의 모든 사건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똑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33장에 이를 행하는 자가 누구냐? 그걸 지어서 만들어 성취하는 자가 누구냐? 내가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내가 내 백성의 우고를 듣고 내가 내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겠다고